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금강경 법문이에요. 금강경 법문인데, 금강경 능정업장분 제16, 능정업장분 제16 그 경문입니다. 개경송 읽고 능정업장분 경문 읽고 그리고 본문 시작합니다. 실상관조 문자 3일일 반야개구조 수지독송 자경문 원성 비안대공 능정업장분 제16 부차수보리약선나 수지독송 자경야구인경천시인 선세제여 이금세인 경천고 선세제업 측의 소멸당드가 삼보리 수보리 안염과 거무량아 승지거버연 등불전득지파 안흥나유타제불실계 공양승사무 공과자약 어우말세 등수지독송 자경소득공덕어하소 공덕백분 불급일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요소 보리약선 남자 선녀인 어우말세 요수지독성 소득공덕아약 구설자 혹유인 문심즉 광란호 수보리 당지시경의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금강경에는요 앞에서 반야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반야공덕 반야공덕이 어떤 공덕인가? 성불인행이라고 그래요. 성불하는 원인의 수행이다. 반야공덕은 성불인행이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제 반야수행 반야공덕을 쭉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했던 수보리 이원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라 거기서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까지가 그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하는 것이 지경수행인데 가질지자 경경자 이 금강경 지경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 금강경 지경수행의 이익을 설명하는 부분이 수보리 이호원지 거기서부터 오늘 읽은 역불가사의 거기까지가 이익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익.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다시 부차 수보리 다시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차경하되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되 약 우인 경천하면 만약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대상이 되면 시인은 선세 제업으로 과거 전세에 지은 제업으로 응타 악도건을 응당이 악도에 떨어져야 할 인연이건을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금세의 사람이 가볍고 천하게 여기는 까닭으로 선세제업은 즉의 소멸하고 선세의 제업은 곧 소멸을 하고 당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금강경은 수지독송을 하게 되면 능전왕업하고 과거업을 전부 소멸시켜요. 이게 선세제업이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는데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능전왕업이라 왕은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제업을 다 바꿔버려. 바꿀 전자. 바꾼다는 말은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금강경을 자꾸 수지독송하면 과거 지었던 선세제업이 다 소멸이 돼요. 그리고 일체 장애를 다 여의게 돼요. 그리고 성불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익을 설명하는 부분이 지금 해석한 그 경문 부분이에요.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그 공덕은 선세제업을 소멸하고 일체 장애를 여의고 최상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초하룻날이라 많이 들어오셔서 제 억양이 조금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음성으로 변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졸음이 오든 말든 조용히 그냥 해요. 근데 오늘 조금 다르네요. 두 번째는 뭐냐? 수보리야, 안염하니, 수보리야,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 아승직업 그 세월에, 연등불 전에,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연등불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연등불 전이라는 것은 연등불을 뵙기 그 이전에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한 인연이 있어요. 그 소리예요. 연등불 그 이전에 득치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하야 804천만억이나 되는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고 치자는 만나 뵙는다 소리요. 실계 공양성사하야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무공과자니라 헛되이 지난 일이 없나니라. 공과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낸 거를 공과라고 그래요. 부처님들을 다 찾아뵙고 전부 공양하고 섬기고 해서 어떤 부처님한테도 헛되이 그냥 인연을 버려버린 일이 없다. 그런데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오후 말세에 이 말세에 능 수지 독송 착용하여 능히 이 경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해서 소득 공덕은 거기서부터 얻은 바 공덕은 아어소 공양 재불 공덕에 재불 공덕은 내가 소공양 공양한 바 내가 공양한 바 어디에 공양했느냐 재불에게 내가 재불에게 공양한 바 공덕으로는 백분 불급일하며 백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과 이에 산수 비유에 이르기까지 소불능급이라 미치지 못할 바이니라. 이게 뭔 말인가? 부처님이 연등불 뵙기 전에 수많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양을 올렸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말세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3000년이 지난 이 말세에 능수지 독송 착용하여 이 경을 받아서 간직하고 독송해서 소득 공덕은 얻은 바 공덕은 내가 연등불 그 이전에 많은 부처님에게 올린 그 공양의 공덕으로는 이 말세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얻은 공덕에 100분의 1도 미칠 수가 없고 1000만억 분의 1도 미칠 수가 없고 산수 비유에 이르기까지 어떤 산수로 어떤 비유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조그만 일부분도 미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재불 공양 공덕이 재불에게 공양한 공덕이 무량하고 무량한데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지경한 이 공덕은 그 재불에게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1000만억 분의 1도 안 되고 어떤 산수로 계산을 해도 거기에 하나의 비유도 미칠 수가 없고 하나의 숫자에도 미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는 보리인이다. 반야와 보리가 있는데 반야심경에 보면 삼세제불은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반야는 보리를 이루는 인연이에요. 그리고 또 보리는 반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반야는 보리의 원인이고 보리는 반야의 결과다. 반야 없는 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야를 부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부처님의 실달다는 마야 부인의 어머니에서 나왔지만 실달다가 성불했을 때 그 성불한 부처님은 반야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마야 부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는 제불의 생모다. 낳아준 어머니다. 반야는 제불의 생모다. 그렇게 되면 생모가 없는 아들이 없잖아요. 생모가 없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반야 없는 보리는 없다. 보리는 부처님이거든요. 반야는 보살이고, 그럼 보살행이 없는 제불이 없다. 생모가 없는 아들이 없다. 생모 없는 자식은 이 세상에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리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필경성치다. 이루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세간법으로 이루는 거는 이루면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근데 그 사라질 거 이루다가 죽는 게 중생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건강한 몸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죽을 몸인 거 알면서도 애쓰지 않을 수도 없어요. 이게 아주 그냥 답답한 일이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죽을 몸인 줄을 모르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속은 더 편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악하고 대성통곡하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살궁리만 했는데 죽는 일이 갑자기 닥치니까 놀래고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악하고 통곡해요. 왜 그러냐? 평생 살궁리만 했거든요. 근데 죽음이 어느 날 그냥 번개같이 와버려. 그러니까 경악할 수밖에, 통곡할 수밖에요. 그게 이제 세상 인연인데,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속에 불성, 신체와 불성, 신체가 있고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을 보는 것이 반야예요. 그 불성은 참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진여불성이라고 그래요. 참 진짜 가트렸자. 가트렸자는 그대로다 이 말이죠. 참 그대로 불성. 불성은 뭐냐? 아는 능력. 그 성자는 본성인데 그 능력이에요. 참 그대로 아는 능력이 있어요, 몸에.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 불성은 참 그대로 따라 해서 진여불성. 진여불성.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 신상, 우리 몸 모습인데, 몸 모습은 생각하고 물질하고 모여서 뭉쳐졌다. 그래서 그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라고 하는 건 5가지란 소리고, 온이라는 건 뭉쳐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4개, 물질이 1개, 그래서 색, 수, 상, 행식 그래요. 색은 몸의 물질이고요. 수, 상, 행식은 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연 따라 생겼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라져요. 그걸 무상하고 허망하다고 그래요. 인연이라고 하는 건 무상하고 허망하다. 전부 이 인연 소치가 무상하고 허망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은 통곡이라. 무상하고 허망한 걸 모르다가 그 무상하고 허망한데 평생을 집중해서 노력을 쏟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상하고 허망한 일이 닥친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들은 이 몸이 죽으면 전부인가 이걸 의심하게 된 거예요. 이 몸은 생로병사인데 이 몸이 생로병사로 끝나고 나면 없나 아무것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몸이 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을 아는 놈이 있어요. 통곡할 줄 아는 놈이 있어요. 그 무상하고 허망한 걸 느낀다는 거거든요. 못 느끼면 나무가 쓰러질 때 통곡 소리 안 나잖아요. 안 나요. 풀이 뽑힐 때도 우는 소리 안 나요. 근데 사람은 늙으면 늙는 거 알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죽으면 죽는 줄 아는 놈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그 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그걸 조견이라고 그래요. 비추어볼 조자 볼견자. 그거는 반조라는 뜻이 돌이켜본다고. 조자는 돌이켜서 돌이켜본다는 건 이제 밖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 알고 있는 놈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몸 안으로. 그래서 아는 놈 요놈이 뭐냐. 소리가 밖에서 나면 이 안에서 듣는데 그 안에서 듣는 요놈이 뭐냐. 요걸 반문이라고 그래요. 반문. 돌이켜 듣는다고. 그리고 맛볼 때도 그 맛보는 놈을 돌이켜보고 뭐 생각날 때도 생각하는 놈을 돌이켜보는 거를 전체 한마디로 쓸 때 돌이킨다는 반자하고 감정이라는 정자를 써서 반정이라고 그래요. 반정. 이게 조견 오온이에요. 오온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반조, 관견, 볼관자, 볼견자. 반조 관견을 하는 거예요. 돌이켰었다. 이 보는 놈, 요놈 뭐지? 돌이켜보니까 거기서 진여불성을 탁 만나는 거예요.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 진여불성을 본다고. 견성. 이걸 안 돌이켜봐서 못 보는데, 이 돌이켜서 반조 관견을 하니까 이 온 신상에서 진여불성이 보이더라. 이게 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견성을 딱 하고 보니까 이 진여불성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 원명부족해요. 둥그런자 밝을 명자. 구족 다 갖추어졌어. 이 진여불성이. 이 오원신상은 생로병사인데 진여불성은 원명부족해요. 둥글고 밝아 다 갖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 좋아 죽는 거죠. 뭐 그냥. 이 진여불성을 볼 때 모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장무예해요. 무장무예. 일체 장애가 없어. 거기는 생로병사도 없고 희로애락도 없고 흥망성쇠도 없고 세간 고뇌가 일체 없어요. 이걸 무장무예라고 그래요. 원명구족 무장무예. 이게 진여불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냐? 진미래겁이라. 미래의 세월이 다 할 때까지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런 걸 보는 게 반야바라밀이고, 이 반야바라밀을 이 행위와 신체로 닦는 게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지경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말한 것처럼 오온이
불생불멸임을 다 본다. 이게 반조관견인데 그건 조견 반야수행이고 여러 사람이 하기 쉽게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하는 것은 이건 지경 반야수행이에요. 경을 가지고 반야수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진여 불성을 보게 하는 인연이 이 지경 공덕이기 때문에 진여 불성을 보게 하는 공덕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도 미칠 수가 없고 이 몸을 보시한 공덕으로도 진여불성을 보게 하는 공덕에 미칠 수가 없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으로도 미칠 수가 없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조용하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안 치면 잘못하면 졸아요. 졸면 큰일 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후 말세에 유수지 독송 자경하여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함이 있어서 소득 공덕은 얻는 바 공덕은 아약 구설자인데 내가 만약 모두 말할진대 구설이라는 건 가출꾼자인데 있는 대로 다 말하는 걸 구설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두 가지만 추려서 말하는 건 구설이 아니고 총설이고 이건 구설. 이 반야공덕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공덕을 전부 하나하나 다 말하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혹유인이 혹 어떤 사람이 들으면 그 반야공덕을 전부 말한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이 들으면 심즉 광란하여 마음이 곧 미치고 어지러워서 호의 불신하리라. 호자는 여우 호자인데 의심할 호 이렇게도 봐요. 여우는 동물인데 동물이 많다라고 그래서 의심할 호 의심하고 의심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반야경을 수지독송해서 반야수행을 하는 데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반야수행을 할 때 종성 반야수행이라고 종성 종자 종자 성품 성자 종성 반야 반야의 종자가 되는 수행이 있어요. 종성 반야는 신해 불성이라 이 진여 불성 원명구조 무장무의 진 미래겁이라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반야의 씨앗이에요. 종성 반야예요. 이 몸에 그런 불성이 있다. 이 믿어요. 이 몸이 추우면 추운 걸 아는 놈이 있다. 몸이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아는 놈이 있다. 이놈이 뭐냐? 그놈을 자꾸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놈이 진여불성인 거예요. 아는 놈을 내가 쫓아가서 구하지만 말고 그 아는 놈을 돌이켜보니까 그놈이 진여불성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여불성이 어떠한가? 원명해요. 둥글고 발라가 구족해요. 모든 것이 다 있어. 무장무해요. 장애가 없어. 얼마나 오래 가느냐. 미래겁이 다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진미래겁이라. 그걸 믿는 거를 종성반야라고 그래요. 그걸 신해 불성이라. 불성을 신해하는 거다. 믿고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죠.
또 그 금강령을 수지독송하고 오온이 불생불멸임을 반조해서 관견 보고 이런 반야행을 닦으면 그 진여불성을 온전히는 못 봐도 초지보살에 올라가면 일부를 봐요. 그걸 현견불성이라고 그래요. 눈앞에서 불성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불성을 보는 게 뭐냐? 이 불성을 보기 전에는 이걸 보면 이거 그릇이었는데 불성의 일부 보면 이게 불성인 거예요. 아, 이거 참. 네. 불성 보기 전에 깜깜하게 이게 그릇인 줄만 봐요. 그걸 반야에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근데 초지보살이 되면 아, 이게 불성이구나 이걸 봐요. 그런데 이 십지보살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왜 불성을 모르고 몸에 집착하게 됐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거는 십지 이상 넘어가야 알아요. 그래서 초지보살이 보는 반야, 십지보살이 보는 반야, 십지 더 넘어가서 보는 반야가 성격은 같은데 그 범위가 달라요. 올라갈수록 범위가 자꾸 넓어져. 그래서 인행반야라고 그 원인으로 자꾸 행하는 반야가 있어요. 그건 분견불성이라 불성을 부분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과두반야라고 그러는데 결과라는 과자 머리 두자 과두 아주 결과의 최상인 거예요. 결과 최상의 반야가 있는데 그것은 원정불성이라 원만하게 불성을 다 정득했어요. 다 얻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요 중간에 불성을 원정하기 전에 완전히 원만하게 얻기 전에 그 보살이 반야행을 행할 적에 얻어지는 많은 공덕이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말하면 그냥 의심해서 미치고 어지럽고 믿지 않으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 반야행이 깊어지면 불성을 보는 수행도 깊어지지만 중생을 교화하는 자비가 엄청 넓어지고 깊어져요. 구하는 것은 다 무상하고 허망해서 구할 게 없는 걸 알거든요. 욕심 많은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세상 거 얻으려고 제일 바쁘게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바쁘게 살아서 많이 얻어봐야 말짱 다 없는 대로 돌아가요. 이러면은 뭐 일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 가능성이 많아서 아주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거 많이 얻고 죽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진시황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진시황이 그 당시 천하통일했거든요. 그런데 진시황 죽은 후에 나라가 다 갈라졌어요. 진시황이 오래오래 나라를 유지하려고 만리장성을 썼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때에 망했어요. 또 진시황이 아방궁을 지었는데 아방궁 다 없어지고 지금 흔적도 없어요. 세상에 이루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반야를 하면 얻으려고는 한 생각도 없어요. 얻어봐야 허망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공덕만 계속 베푸는 거예요. 이게 하화중생이에요. 안으로 불성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는 이건 상구보리예요.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거, 보리를 구하는 게 반야잖아요. 그래서 안으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밖으로는 자비를 실천해서 얻으려고 하는 하나도 안 하고
중생을 감싸주기만 하니까 그 공덕으로 인간 세상에는 인간의 왕이 되는 보살이 있고 천상 세상에는 천상의 범왕이 되요. 천상에서는 범왕이 되고 인간에서는 인왕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경 읽으면 왕 되는갑다 해서 여기만 집착해서 광란한다는 거요. 마음이 미친다는 거요. 그래서 왕 되는 얘기, 천상에서 범천왕 되는 얘기,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다 하면 이제 이게 마음이 미치고 어지럽고 왕을 구하는 게 맞나, 보리를 구하는 게 맞나, 왔다 갔다 하고 이건가 저건가 의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보살은 인간에서 왕이 될 수가 있고 천상에서 범천왕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과일나무를 잘 가꾸다 보면 그 밑에 그냥 상추도 날 수가 있고 그 밑에 다른 씨앗도 날 수가 있고 그것도 먹는 거예요.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비유를 하고 한 번 돌아가면 아주 좋은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가는 도중에 보니까 경치 좋은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는 그 사이에 경치 좋은 것도 그냥 감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집에만 간다고 눈 감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근데 목적지는 집이거든요. 근데 좋은 것도 보게 돼요. 그러면 중간에 좋은 거 많다 이걸 얘기를 하면 집 돌아가는 그런 건 버리고 그 좋은 거에 주저앉을까봐 반야공덕을 다 말하면 미칠 수가 있고 어지러울 수가 있고 의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야 이 경은 그 뜻이 이 수상행식 중생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 결과의 보답도 또한 불가사의다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한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당지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당지 이 경의 뜻은 생각할 수가 없으며 불가사의며 그 결과의 보답도 또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을 당지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거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를 크게 나누면 네 가지인데요. 그 앞에 보면 야규인이 능설 수지 독송 우인 연설하면 열애가 실지시인하나니 개득 성치 불가랑 불가랑이고 고엽줄에 보면 즉의 하담 열애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라 그 말이 있어요. 하담이라는 건 짊어진다는 말인데 몸에 간직한다는 소리예요. 몸에 간직한다는 걸 하담이라고 그래요. 짊어지면 몸에 간직하잖아요. 그럼 뭐가 열애의 깨달음을 내 몸에 간직하느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열애의 깨달음을 내 몸에 간직하는 것이 된다. 이게 금강경 이 독송의 이익이에요. 첫째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 몸에 간직하는 이익이 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보면 제제처처에 야규 착양하면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개응공양하며 또 그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게 뭐냐면 금강경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은 그냥 금강경을 쌓아놓는 것만이 아니고 그거를 해설하고 또 거기서 독송하고 서사하고 그런 것을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금강경을 독송도 하고 해설도 하고 금강경을 서사도 하고 그렇게 금강경 지경수행을 하는 곳을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는 열애가 출현하는 곳이요. 거기는
다 공경을 해서 모든 향으로 그 공양을 올릴 것이다. 부처님과 똑같이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금강경을 해설하는 사람이나 독송하는 사람이나 서사하는 사람이나 또 금강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 성불한다는 얘기예요. 성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초하룻 날 기도하러 왔다 엄격결에 왔다가 금강경 듣고 이제 성불하게 됐어요, 앞으로. 아니, 기도하러 왔다가 금강경 듣고 성불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크게 나누면 금강경 이익이 네 가지. 금강경을 딱 독송하는 순간에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열애의 깨달음을 내 몸에 간직하게 된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렇게 해설 서사하면 다 성불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한 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 전세의 죄업이 다 소멸하게 된다. 또 장애를 멀리하게 된다.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또 금강경을 실천하는 과정에 자꾸 복이 쌓이고 덕이 쌓여서 인간에서는 인왕도 될 수 있고 천상에서는 범왕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말하게 되면 이게 왕이 돼야 하나 깨달음을 얻어야 되나 이렇게 갈래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공덕이 많으니까 그건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경은 뜻도 생각할 수 없고 얻어지는 과보도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익을 끝내는 부분이 오늘 경문 부분이에요. 자, 이제 한 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능정업장분 제16 부차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수지 독송 차경야구 인경천시 제여붕탁도이 금세인경천고 선세제업 측의 소멸상득아니옵다. 삼보리 수보리 안염 과거 무량 아승지거 연등 불전득지 804 타제불 실계 공양승사 무공과 자약 부유인 노후 말세 능수지 자경소득 공덕아 소공양제불 공덕 백분 불구빌천마 산소 비유소 불능급 수보리 약선 남자 선여인 어후 말세 유수지도 소득 공덕아야 구설자 호규인 문심즉 광난 호의 불신수보리 시경의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수고하셨습니다.